하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신령한 생각과 신령한 말과 또 거룩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육신에 속하여 세상 시스템에 맞추어 말과 그 행동에 익숙하게 한 주를 사셨나요? 사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육신의 말과 육신에 속한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생에게는 독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독. 근데 성도가 생각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가르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의 삶에 독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독자에다 뭐만 지으면 돼? 이렇게 지으면 뭐예요? 득이요. 그래서 성경은 1.1획이라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간의 선택에 따라 득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남을 살리느냐, 남을 죽이느냐. 하나님은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근데 마귀는 죽여버리려고. 마귀가 죽인다는 표현은 목숨줄을 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인생들을 죽이는 것, 하나님과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줄을 부여잡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있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희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 지나간 학생에게 말합니다. 야,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니? 하면 다 알아.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래요.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누군가의 이야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진정한 인류의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창조주가 되시는 거고 언젠가는 그분이 가진 이 삼라만상의 모든 권한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상속. 인류 역사상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그나마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일 뿐. 그러나 주님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요 예수님들은 영이시요 마지막 우리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삼위 일체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루를 살면서 신령한 생각, 신령한 말,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7장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6장까지는 6째 인이 끝났죠. 그 6번째 인의 내용이 뭡니까? 죄인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끝났어요. 6째 인 다음에 떼어질 7번째 인, 그 사이에 들어간 장이 바로 7장이에요. 뭘 보여줍니까?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서 날뛸 때에 850명 거짓 목자를 다 처단하고 영웅이 되어줘야 하는데 도리어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 이세벨의 쫓김을 받습니다. 할 수 없이 쫓기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주여 이 민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밖에 안 남았군요. 이 생명도 취하시옵소서. 삶의 의미 없나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모르는 그리고 중요한 것 너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 있느니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바알과 아세라 사상에 물든 이 죄악된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300명 같은 사람 7,000명이 있다고 말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진리 구하는 한 사람들이더라. 이들을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빼어다가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는 것이 그분의 플랜이었던 겁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 제가 보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진리 구하는 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7장에 나와 있는 두 종류인데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누굽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다.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세셨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 금강산 봉우리 몇 개? 1만 2천 명이요. 성경도 각 지파 중에 1만 2천 명들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인을 맡더라. 인은 어떻게 맡는다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표식은 할례, 요즘 말로 포경수술, 신약에 와서는 이젠 세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 표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아가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야. 죄 씻는 예식이야.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할례와 세례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인치. 이건 몸에 한다, 마음에 한다. 마음에 한다. 곧 구약과 신약은 몸에 했던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 있었다면 마지막 때는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새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도의 초보는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젖병 빨던 아이가 끝까지 젖병을 고집하면 좁혀야 돼. 숟가락 자꾸 들려줘야 돼. 이쁜 자식인데 어떻게 패요? 그냥 젖병 물리지. 근데 때가 되면 본도 나야 되고 옆 사람들은 놀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믿음도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라고 성경을 주셨으니 성경을 잘 보고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계획이었고 뜻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뭐가 되더라? 하나님의 자녀, 장성한 자, 이걸 성경은 인맞은 자다라고 말을 하며 그 숫자가 14만 4천인 셀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퉁쳐요. 각각 불러요. 각각 불러낸다고 했잖아요. 각각 불러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각자 가져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지킬 수 있는 거라 말씀한 겁니다.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가 있고 오늘 본문은 누굽니까?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 이 두 종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뭔가 자꾸 사건이 바뀌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마치 창세기의 뱀이 계시록인 뭐로 바뀝니까? 용이 되잖아요. 창세기의 뱀이 계시록에 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창세기 아담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그냥 보이고 있잖아, 이 세상에. 마귀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성도들은 답이 되고 있잖아요. 종신토록 뱀이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 하잖아. 이 흙은 땅에 속한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 건 자기 밥인 줄 알고 마귀가. 성도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마지막 아담, 산령이 아니라 살려낼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마귀랑.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는 정말 말씀을 통해 전신갑주하여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가는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곧 전무후무한 환란. 그때 이 환란이 있게 될 때에 따라서 네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어디 기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책에. 어떤 책입니까? 이게 작은 책이요, 곧 생명책입니다. 그 염라대왕이 홍길자 나와 이말자 나와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옮긴 사람, 그 자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여줄 수 있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다른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각자가 바로 생명책이라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책에 기록된 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성도는 모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두 번째,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이게 두 번째예요. 땅에 뭐와 같은 자? 티끌 같은 자. 그러면 첫 번째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는 누굽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던 인맞은 셀 수 있는 자들. 이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어 구원 얻을 자들이요. 두 번째, 땅의 모래알 같은 많은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 모른다.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따라서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의 무리라면, 두 번째, 셀 수 없는 백성의 무리예요. 마지막은 둘째 사망 불못에서 영벌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 종류 사람 중에 여러분은 1번 하실래요? 2번 하실래요? 3번 하실래요? 왕이 되실래요? 그냥 시민이 되실래요? 아니면 저 감옥에 가 계실래요? 나 대통령 싫어. 대통령 골치 아파. 그냥 시민으로 살래. 이러면 할 수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셀 수 없는 무리. 구원은 받습니다. 대신 환난을 통과합니다. 진짜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며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입맞은 자는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환난의 때를 면케하리라. 곧 입맞은 자는 예수의 피로 산 자고, 오늘 본문의 흰무리는 예수의 피로 씻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 왕 같은 제사장 입맞은 14만 4천인 속에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땅의 티끌처럼 겨우 구원받는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실래요? 아니면 세 번째, 감옥 가실래요? 그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집행유예도 없어요. 보석도 없어요. 거긴 영원히 산채로 그 유황불못에 헤어날 수 없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빛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 줄 때,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여기 앉아 인내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자꾸 때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 그때에,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합니다. 경외하는 자들끼리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따라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확실하게 얻어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무슨 날이요? 정한 날. 심판의 날도 정해져 있고 인치는 때도 정해져 있으니 그들로,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입맞은 자들로 어떤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 여러분 어떤 소유를 삼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진 물건들이 있죠. 그런 물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숨겨놓은 곳이 있죠. 금고, 돈이나 보석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리에 놔요? 아니면 깊은 곳에 숨겨둬요? 숨겨두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인류 역사상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은 숨겨두셨다. 아무나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럼 어디에 숨겨놨을까요? 그걸 밀실과 골방이다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입맞은 자를 아끼겠대요. 기념책에 기록된 자를 아끼겠대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아끼고 당신의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시겠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심판하는 권세 받은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에게 주신 권세예요. 영적인 재판장을 삼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 재판장인 겁니다. 그리고 율법전서에 충실한 온전한 판사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재판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 성도들이 필요할 때 그걸 입맞은 자 14만 4천인 7천인 300인 그리고 진리관은 한 사람. 그리고 로세 때에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살이라 했던 그 10명 같은 상징적인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계시록 본문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그 찬양을 듣고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들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경배를 합니다. 자, 2일 후에라는 건 14만 4천인을 친 후에 그리고 남아있는 인류상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두 정탐꾼이 정탐을 하려고 들어갔죠. 그리고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쫓겼어요. 발각됐어요. 도망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한 여인이 두 정탐꾼을 3대 속에 숨겨 지켜줍니다. 누굽니까? 창녀, 기생, 라합이었어요. 라합에겐 이미 정보통이 있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곳에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들었겠어요. 그 중에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던 정보 뭐냐 하면 지금 이 성벽 밖에 있는 중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 성벽은 철옹성이거든. 100억을 가지고 1000억을 가지고 1조를 가지고 계셔 보셔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그게 인생의 철옹성이에요. 수많은 학식을 갖고 있어. 그게 자기 삶의 철옹성이에요. 아무도 그걸 못 넘어오고 그 프라이드는 못 건진다니까. 그 정도의 자만심에 빠져있는 여리고 성벽 안에 라합과 같이 그 철옹성에 살면서도 안정의 욕구에 충분히 젖어 살 수 있는데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나타난 두 정탐꾼 그를 목숨을 내어놓고 3대 속에 숨겨뒀어요. 그리고 위기를 넘긴 뒤에 두 정탐꾼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살렸으니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에 너를 지키시리라. 그러니 이 성이 무너질 때에 너는 반드시 창문 너머로 뭘 내려라? 붉은 줄을 내려라. 그게 하나님께 입맞은 표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도 너와 함께 모아라 라고 말했던 그 속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셀 수 없는 흰물인 거예요. 라합처럼 입맞은 자가 있고 인정된 자가 있고 노아처럼 롯처럼 부름을 입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와 함께 속한 무리들 있다.
그들을 오늘 본문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나와 찬양을 합니다. 자, 종려나무 가지고 어느 때 흔들렸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죠. 그리고 들어가서 처음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죠. 교회 들어가신 거예요. 46년 동안 진 성전이니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 교인들 대상으로. 교회가 장사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살리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곳인데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신 예수님 노끈을 만들어 내쫓아버리죠.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종려나무가 뭐냐면 야자나무, 이파리 커요 작아요? 그거예요. 그걸 흔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씌어지는 곳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이들이 빌라도 법정에 빌라도가 손을 씻고 말하기를 예수에겐 죄가 없다. 이 모든 죄는 너희가 당하라 할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판장은 누구를 요구했습니까? 예수를 찾았습니까? 강도 바라바를 요구했습니까? 이렇게 변심하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사람을 못 믿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에 신뢰를 줬다는 증거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어느 때 쓰여지는지. 레위기 23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번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자, 이 절기는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이네, 장막절이네, 수장절이네. 성경에 두 번의 추수가 있죠. 첫 번째 추수는 어떤 추수요? 맥추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추수하는 영적인 추수가 있고, 마지막 추수는 그게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하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인 겁니다. 레가빈들은
자기 집이 있었어요? 떠돌아다녔어요? 그럼 뭘 지고 다녔을까요? 텐트. 유랑민들이 그 텐트처럼 큰 걸 들고 옮겨가듯이 레갑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이 초막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초막 절기에 쓰여지는 나뭇가지가 뭐라고요? 종려 가지더라.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걸 대대로 알려주고 대대로 지키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변형이 되셨죠. 어떤 세제로도 실수할 수 없는 하얀 옷을 입고 변형이 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이게 초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마지막 절기를 지키는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변화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들. 자, 절기는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7절기 있죠?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기를 지키려면 반드시 6번째를 통과해야 하니 이게 무슨 절기였어요? 속죄절. 뭘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교만 자만에 빠져 있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너를 낮추라는 거예요. 이게 안 씻겨지면 마지막 절기는 못 지켜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요 불렀던 인생들이 바라바를 오아달랬던 변질된 자들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입맞은 자의 찬양이나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의 찬양이나 한 영입니다.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들은 입맞은 자들과 구별된 자들이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할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따라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입맞은 자는 피로 산자라고 했죠. 근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환난을 통과하며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씻은 자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어떤 환난이냐? 마태복음 24장 가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아까 다니엘서에도 나왔죠.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 깨어 영생 얻을 자, 그리고 수치를 받을 자, 세 종류가 있듯이 신약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게 입맞은 자들을 위하여 감해 주시는 때입니다. 거기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갈라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말은 거짓 그리스도가 도처에 널린다. 이단들 많죠? 신천지 이단, 정명석 이단, 조희성 이단, 박대선 이단.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사람 중에 자칭 하나님이 보혜사 예수로 나온 자 합치면 100명이 넘어요. 근데 그들을 쫓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람을 왜 쫓습니까? 거짓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불의를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본 적도 없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을 쫓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데요.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각자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마귀는 도취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방해를 해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의 때 이런 다양한 일이 벌어질 터이니 너희 믿음을 잘 지켜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개, 돼지와 양을 구별하셨고 염소와 양을 또 구별하셨고 양과 양을 또 구별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한밭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또 쭉정도 있다니까요. 이게 세 종류요. 알곡은 누구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요. 쭉정이 누구요? 땅의 티끌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 속에 떨어진 이삭들이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이고 마지막 가라지는 아예 씨와 다른 존재라는 것. 이게 영벌의 철자라는 걸 구별을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날들은 때, 날, 시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날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환난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 쓰나미예요. 지진이에요. 화산 폭발이에요. 전쟁적 기아예요. 영적으로도 이미 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바벨탑처럼 언어와 문화가 갈라지고 나뉘어져서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인생들은 살아갑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영육간에 우리는 다 보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곧 교회들이, 목자들이, 교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볼 때에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불결한 사람,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김이며 홀랑벗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높이 있던 정치인들이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는 순간 옷을 벗은 거예요. 창피해, 안 창피해? 근데 그들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더럽게 안 창피해. 저가 탄식하며 끌려 물러가도다. 9절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곧 음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음행.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따라서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성도들은 입맞은 자나 그렇지 않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나 다 환난에 처합니다. 누구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뭐하는 원수? 스스로 큰 채하는 자, 갑질하는 자들, 있다고 가졌다고 무시하는 자들. 교회로 말하면 너무 목사님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려오시라고.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본인을 위해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의 피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죄 씻음 받았죠? 죄 사함 받았잖아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상속함을 받게 하려면 정결한 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누굴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이 말씀을 잘 보고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라. 우리는 감옥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영혼의 감옥, 둘째 사망 지옥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말씀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자,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은 뭡니까? 자, 성경에 망령된 자로 칭호받은 자가 있죠. 누굽니까? 모세였죠. 믿는 사람들이 그리 존경하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망령됐다고 말했어요. 뭐 때문에요? 반석을 철화할 때 친 건 잘했는데 명하라 할 때도 쳤기 때문에 망령, 영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영이 산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드러내는 염소 같은 모세 같은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잖아요. 너희 속에 내 살과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이걸 교회에서 육체의 예법인 성찬식으로 땡쳐버리잖아요. 성찬식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에요. 마치 어릴 적에 모래를 모아다가 소꿉놀이 하잖아요.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고 자기 이래 뭐 본 게 있다고. 여보 이러면 뭐 그래? 잘하는 짓이요 못하는 짓이요? 귀여운 짓이지 그때는. 근데 지금 이재천 집사님하고 김연호 집사님하고 모래를 모아놓고 여보 모래 먹어 이러면 잘하는 짓이요 미친 짓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그 성찬식은 육체의 예법으로 끝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육신이잖아요. 살과 피. 곧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깨닫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한 이후에 벌어진 영혼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이죠. 살과 피죠. 이걸 먹고 마심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따라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사랑의 뜨거운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어디에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실망하여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셨어요. 근데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막에 갈 때까지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계속 말씀을 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막에 머물러 떡을 가지고 축사하니까 그제서야 두 제자의 마음의 눈이 띄어졌지요. 그리고 그인 줄 알아봅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길을 행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형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기도문의 성취라는 겁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어찌 부인합니까? 성도가 말씀 떠나서 어찌 성도입니까? 그게 입맞은 조건이고 흰옷 입은 조건인 거예요. 자,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따라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은 허망이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믿기 바랍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누구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 그 약속을 믿은 자들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하여 뭘 쳐요? 장막. 이게 초막절이에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추수하는 수장절 마지막 절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참여하려고 예수 믿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16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그때에 지켜주리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면 사망이 사라집니다. 죽고 싶으신 분? 안 죽고 싶어요. 그리고 죽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건 이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 덩어리들을 다 뭉개버리고, 나는 죽고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누가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고 그것이 영혼의 완성을 향해 가는 첫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위대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음성 듣는 순간에 자기가 배우고 가졌던 모든 것을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바울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려질까봐 두려워하여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정신이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알았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 13장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로 온전케 하시려고 무엇을 하게 하신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래요. 선한 일이 뭐예요? 구세군 냄비에다 돈 집어넣는 거 하세요 많이.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독거노인 도와주세요. 굶주린 사람 먹여주세요.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니 선한 일을 행하라 할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아시네.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들의 이유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 잣나무와 역청,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 온전케 하시고 그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궁궐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살겠나이다. 주님의 집이 좋아요. 주의 성전이 좋아요. 거기에서는 이 진리의 생수가 넘쳐납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창이란 물이 나올 때에 여러분 무리를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맞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몰려올 때에 그들을 속한 자들로 끌어낼 수 있는 복이 근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